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오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풍파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말씀,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베드로를 건지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 게네사라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허락했더니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다 나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또 잃어버린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본질,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 잃어버린 신앙 첫 번째는 전통으로 말씀을 폐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게네사까지 거리가 150km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거든요.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법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다고 붙인 것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물도망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손 대대로 이게 영원한 규례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다는 규정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의 순수성은 없어지고 거기에 덧붙이면서 뭐가 들어가냐면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우월감 때문에 만든 조항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잘 지키지 못하니까 봐라. 우리는 이 규칙을 지키면서 너희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그러시면서 4절부터 6절까지 그 예를 들어주신 것이 10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 정도로 5계명이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하면,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성전 수리하는데 드렸습니다 라고 고르반 해버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전통으로 패해버렸다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공경하려고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거워요. 힘이 들어. 내 몫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아까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부모는 공경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라는 거죠. 패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데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 율례라는 걸 만드는데 이것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말씀보다 전통이 우에 가가지고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꿨다니까? 거짓 것으로 마귀가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위인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위에다 두고 섬기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믿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안 하면 핍박이 오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단에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국가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 같은 국민 의례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모이냐면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도 있고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을 지킨 정절자다. 너희들은 믿음을 배반한 변절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수를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라. 형제를 용서하기를 70번에 7번까지 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내 의보다 내 신앙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보다 내 의가 먼저 앞서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뭐 한다는 겁니까? 복종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그러는데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가 앞선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이 기도를 하거든요. 북쪽 지도자로 기도하는데 참모들이 각하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 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한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국민들을 모아놓고 계속 외친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악의를 품지 맙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데 힘써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존경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뭐가 우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신앙의 본질,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앞선 사람이 있고
말씀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 앞선 사람이 있고 말씀보다 자신감이 앞서서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멸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양 소리도 나고 송아지 소도 나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고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주관과 경험에 말씀이 맞지 않아서 거역해요. 그러면 그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자꾸 고집을 펴요. 바로왕처럼 완고해져요. 그러면 뭐와 같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거든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나실이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들릴라와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힘의 근원이라고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은 나는 나실인이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들릴라가 머리를 잘라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블레셋이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쓰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나실인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한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사귀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죠. 나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는 겁니까?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들, 마지막 때가 되면 규칙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법도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죠. 요셉은 형들에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인정받았는데 보디바라에 유혹할 때 자기 환경과 처지를 개탄해서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처지와 환경보다도 뭐가 더 우선이었어? 말씀이 우선이어서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거든요. 다윗도 사울왕의 시기에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 죽이지 않죠. 대적보다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경험보다, 내 주관보다, 내 생각보다, 내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는
90% 이상이 이슬람교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전히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기업에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거든요. 어느 해 정부에서 지도자들을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에게,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예수가 좋으면 모카탐에 가서 살아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는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거든요. 모카탐이 어디냐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쓰레기 매립장,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매립하는 쓰레기장이 모카탐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살아겠다는 거죠. 다 그리 갔습니다. 그래서 자돈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뭐만 하고 있냐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땅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불이익을 이기며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대적하는 것이 되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위에 있고 말씀이 우선되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 잃어버린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보다는 전통을 더 우선시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마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물질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헛되이 예배한다라는 거거든요. 헛되이란 말이 비었다, 공허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면서 마음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2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그래서 이게 기이하고 기이하면 엄청 좋은 일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이한 일이냐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요. 총명자의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거든요. 마음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곁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성도, 예배를 잘 온전하게 드리면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돌 그룹 중에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이 있답니다. 아이돌도 아니요, 2005년에 결성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9명 있는데 그중에 최시원이라는 가수가 있답니다. 이 최시원이라는 가수가 아버지까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본인이 4대 때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 되기를 원했어요. 기도했답니다. 근데 아들이 가수가 된다 하니까 탑타치는 안 해. 그래도 아들이 자식이 한다 그러니까 하긴 하되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주일 성수는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연을 가든 애국에 가든 일정을 맞춰서 주일 성수하려고 무돈이도 예를 썼답니다. 그런데 슈퍼주니어가 이렇게 공연할 때마다 9명들이 자기 장기 자랑하는 시간이 있대요.
서울에서 공연할 때 최시원이라는 가수는 그 시간이 되면 자기는 복음성가를 불렀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공연할 때 그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그 같이 있는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무대 어땠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 무대 어땠어?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보였냐라는 거거든요. 즉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한 것이냐면 공연을 한 것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성가대는 매일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뭐냐면 공연이 되지 않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목적도 그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자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나는 그래서 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도 똑같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지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달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 10만 명을 돌보았답니다. 이분은 원래 출생지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것처럼 19세기에 그때 매년마다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 영국 브리스톨 지역인데 그곳에서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고아원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 고아들이 불쌍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고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고아원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후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후원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분이시잖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30명 되고 30명이 100명 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공가고 하나님이시다.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면 공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나를 얻는 자는, 하나님을 얻는 자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나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래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총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총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